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손을 흔들면서 서로 할렐루야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몇몇 분들이 결석하셔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또 나오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요. 어린 시절부터 이 미국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국은 그냥 멋있더라고요.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미국은 멋있었어요. 국기도 멋있고 미국의 그 국기도 멋있고 그냥 다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어린 시절에 미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미군들이 많고 또 선교사님들도 많았어요. 선교사님들도 많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멋있었고 선교사님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태어나실 초창기에는요,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할 때 어떻게 선교를 했느냐면 선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 집 투어가 있었대요. 선교사님 집 투어. 선교사님 집을 구경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냥 신기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선교사님 집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1930년대 40년대니까 우리 한국에는 없고 선교사님들은 가지고 있는 별하별 희한한 것들 많잖아요. 별하별 희한한 것들 면도기부터 그때는 우리 조선 사람 면도 잘 안 했잖아요. 면도기부터 또 선교사님들은요 샤워기를 만들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 보면 나오는데 그냥 간단해요. 물통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큰 물통에다 물을 받고 샤워기를 만들어서 샤워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샤워기가 없었고 바가지로 그냥 떠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동경의 대상이었고 저도 미국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고모가 미국을 이민 가게 되었어요. 70년대에 미국 이민을 가면서 더 동경하게 됐죠. 미국이 나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사실은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살 것을 어린 시절부터 꿈꿨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꾸고 그랬는데 결국 그 꿈을 이루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지금도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특히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자랐는데 미국 하면 기독교였잖아요. 그때는 미국 하면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 국가, 기독교 나라, 예수를 믿는 나라, 나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나랑 같은 종교를 믿는구나. 그래서 미국을 정말 좋아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아직까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미국의 문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총기 문화입니다. 총.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화요일 날에도 또 큰 사건이 일어났었죠. 텍사스의 유벨드라고 하는 시에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나서 9살, 10살 난 그 꼬마들이 19명이나 죽었어요. 19명 죽고 교사 2명도 죽고
이 정황상으로 보면 그 범인이 들어가서 그냥 막 쏜 게 아니더라고요. 약 1시간 반 동안 경찰하고 대치하면서 또 거기에 아이들이 숨어가지고 911에 전화를 하고 인터뷰를 보니까 그 중에 한 아이는 옆에 아이가 죽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피를 자기 몸에 묻혀서 죽은 척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거 보면 단시간에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요. 그 죽은 아이의 피를 묻혀서 죽은 척하는 아이의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 총기 사건은 미국에서 정말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요. 하루 이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지난번 총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 또다시 이 일은 벌어질 거다. 1년 안에 일어날 수 있고 2년 안에 일어날 수 있고 또다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사실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예언자라서 이 예언이 맞아 들어간 게 아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도 총기 규제 안 하면 또 일어날 겁니다. 또 일어날 거예요. 분명합니다. 언제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문제, 그 관건이지 안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총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총을 쥐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범인이 쏜 총이 AR-15이라고 하는 총인데요. AR-15이라는 총은요, 어마어마한 살상용 무기예요. 그냥 권총이 아닙니다. 권총이 아니고 쏘면 누르면 그냥 막 나가는 총이에요. 막 나가는 총. 전쟁에서 쓰이는 총이에요. 유튜브 보고 제가 그 총이 어떤 총인가 봤더니 야 정말 무서운 총이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니까 막 쏘는 거예요. 그거를 막 300 몇 발을 쏘은 거예요. 300 몇 발을. 거기서 살아남은 애는 기적이겠죠. 그만큼 참 무서운 총이 왜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들어갔는지.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이렇게 총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와 저는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될지 참 그게 저로서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해 보려고 사실은 지난 한 주간에도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도대체 수정헌법 2가 무엇인지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문화 속에서 총기를 가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제가 아티클도 읽어보고 어떤 영상도 보고 기사도 보고 다 봤는데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납득이 아직도 잘 안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겉으로만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기독교인으로 합당한 삶과 합당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것은 제가 적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거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합당한 생활을 하셔야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져도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을 했죠. 누구든지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일날마다 성경을 옆구리에 차고 교회에 나가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 자, 그러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뭔가? 도대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신앙적으로, 또 개인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넓고 큰 광범위한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한번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뭔가, 본문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는데,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이는 하면서 내용이 나오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보내나 가보나 떠나 보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건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결혼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 하신 분들, 부부가 생활하는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마음과 한 뜻이지 않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부가 마음을 같이 않으면 매일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불안해해요. 근심해요. 염려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싸우게 되니까 모든 것이 평화롭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맨날 싸우면서 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려고.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양보하고, 때로는 아내가 양보하고, 또 때로는 서로 절충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이 가정을 꾸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일이 잘 돼요. 우리 그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지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가정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요, 나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안 되고, 늘 가정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가 다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의 부부보다 협력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정은 단 2명이 마음을 합하면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합하면 되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단 2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다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2명도 마음이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마음을 맞춘다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도 조금씩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합한다는 게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을 하려면요, 결국은 누군가가 양보하고 또 조금은 손해보고 또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2년 전인가 코로나 때 저희 가정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여름 휴가를 꼭 갑니다. 캠핑을 주로 가죠. 캠핑을 주로 가는데 그때 저는 이제 캠핑 가기 전에 사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어디를 가게 될 경우 거기에 뭐 가서 무엇을 할 건지, 어떤 경로로 갈 건지 계획을 다 짜고 어떤 게 좋은지를 연구한 다음에 제가 우리 가족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해요. 브리핑을. 이번 여름에 여기를 가고 싶다. 2년 전인가 제가 아이들하고 집사람의 그 아내에게 옐로우스톤을 갑시다. 아무도 안 갔으니까 옐로우스톤을 갑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반대를 해요. 너무 멀다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기 너무 멀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 가까이 갑시다. 샌디에고로 가자는 거예요. 샌디에고는 가깝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연구를 했었거든요. 유튜브도 보고 옐로스톤 가면 어디를 관광해야 되는지, 어디를 봐야 되는지, 무슨 맛집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연구했는데 그 연구해가지고 저는 다 찬성할 줄 알았는데 이야기하는데 가지 말자는 거예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좀 기분이 좀 상하죠, 사실은. 그래도 가장인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가자 그랬는데 가지 말자는 거예요. 속상하지만 우리 가족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요, 좋다. 내가 너희들의 뜻도 존중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아서 그냥 안 보고 제비를 뽑아서 샌디에고가 많이 나오면 샌디에고로 가고 옐로스톤이 많이 나오면 옐로스톤 가자. 뭐 두말할 필요 없다. 제비를 뽑자. 그래가지고 이제 딱 거기다가 이제 이 바구니에다 넣었습니다. 그래 이제 뽑았어요. 옐로스톤이 한 표가 나오고 샌디에고가 3표가 나오더라고요. 3표가. 제가 그때 옐로스톤 뽑았나요? 어쨌든 한 표 대 3표가 나와서 깨끗하게 제가 옐로스톤을 딱 접어버리고 가까이 샌디에고를 갔습니다. 사실 속상했어요. 조금은. 왜냐하면 나름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유튜브도 보면서 막 어디를 가야 될지 막 기분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 가족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고 싶어서 제가 양보 아닌 양보를 했죠. 양보 아닌 양보. 그리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으니까 저도 더 이상 두말 없이 딱 포기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있잖아요. 내가 양보할 때는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A처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B처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C처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 틀려요, 이게.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보통의 경우 담임 목사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에 비해서 나이도 많이 젊고 또 뭐 인생도 덜 살았지만 그래도 저는 담임 목사로 훈련을 받았고요. 담임 목사로서의 경험이 있고 교육자로서의 이 오랜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은혜롭고 지혜롭고 좋은 것인지를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전문가예요. 자, 우리 성도님 중에 뭐 건축하시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건축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을 하는데 제가 가서 저 뭐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이 건축 전문가는 그분인데 건축의 비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성도님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하여간 무슨 뭐 전문가가 있습니다. 뭐 전문가인데 그 사람한테 제가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옳지 않아요. 가능하면 그 전문가의 의견을 가능하면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전문가 잘할 걸 믿고 맡기잖아요. 그 전문가가 잘할 거, 뭐 핸디맨에게 고칠 것을 믿고 맡기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하든지요. 뭐. 그래서 자기가 하면 엄청나게 시간 걸리고 엄청나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홈디포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굉장히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에게 일임을 하고 담임 목사가 또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교회가 가장 은혜롭게 가장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설마 담임 목사가 교회를 망하게 만들겠습니까? 교회가 그냥 막 은혜가 없도록 만들겠습니까? 교회가 그냥 뭐 싸우도록 만들겠습니까? 담임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요, 교회가 평화롭게 은혜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뜻과 한 마음을 이룰 때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대적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심했습니다. 핍박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계속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공격하고 예수 믿지 말라고.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이단 사상이 있고요, 다른 종교들이 있고요,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야, 뭐하러 그렇게 매주마다 교회 나가냐? 놀러 가자, 놀자. 거기다가 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힘을 쏟느냐? 그렇게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이나 혹은 그 불만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자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보면서 또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복음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목사님이 지금 뭐 정말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시로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들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기독교 박해가 심했잖아요. 천주교 박해가 심했잖아요. 또 우리 개신교도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막 조상적부터 미신을 믿고 막 불교를 믿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집안에서도 반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새벽기도 때 무슨 말씀 보느냐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들마다, 수많은 전쟁들마다 그 전쟁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꾸준히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전쟁들마다 이스라엘이 대부분 이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능력이 뛰어나서 이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사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기는 게 없어요. 사사들은 다 뭔가 부족해요. 뭔가 하자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전부 다 이기는 거예요. 전부 다 이기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겨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게 해주니까요. 많은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냥 대적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밤에 그냥 횃불을 켜놓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럼 뭐 이스라엘은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그냥 경기가 끝나요. 싸우지 않아도. 대적은요, 간혹 그래요. 대적은 나가서 자기들끼리 싸워,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상처를 입고 자기들끼리 그냥 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사실 허다해요. 그러니까 대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두면 돼요. 가만 놔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대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요동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적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그 모든 대적을 능히 이기게 해주십시오.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거기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는 고난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받는 삶이에요. 고난도 받는 삶.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고난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거의 모든 경우 고난 뒤에 찾아옵니다. 고난이 먼저 오고 그 뒤에 축복이 따라와요.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축복이 먼저 오고 고난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고난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축복이 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부활 승리의 면류관이 찾아와요. 부활 승리의 면류관. 고난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걷어차고 고난을 거부하면 그 뒤에 함께 쫓아오는 축복도 걷어차이고 그 축복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걷어차지 말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극복하고 이겨내서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육신의 아픔을 주시고 암을 주시고 무슨 병을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이런 걸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고난을 부정하고 걷어차버리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먼저 보냈는데, 이걸 걷어차버리니까 축복도 못 받는 거예요. 축복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요, 굉장한 고난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이 고난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양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속상할 수 있어요. 저는 옐로스톤을 가고 싶었지만, 다 준비했지만, 다 계획했지만, 그러나 내가 양보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프지만 좀 불편하지만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 위하면 내가 때로는 양보해야 돼요. 나는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뭐 더 많이 선교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뭐 더 많이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서 홈리스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기독교 사역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연세나 체력이나 어떤 신앙의 열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따져야 돼요. 다 계획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공동체지 않습니까? 나는 젊다고, 나는 막 활기차다고, 난 무조건 막 야외에 가서도 막 뜁시다, 막 100m 달리기를 합시다.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100m 달리기 하면 그냥 앰뷸런스 와야 됩니다. 앰뷸런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도 조금은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때로는 고난이에요. 속상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거든요. 그래도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기독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합당한 삶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난주에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6월 달에 예비 선거 투표를 하죠. 여러분들 아마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다 투표 용지들이 날아갔을 거예요. 투표 용지들이 날아가고, 저는 그 투표할 때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책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요즘은 다행히 있잖아요. 한글로 제가 표시를 했더니 한글 그 투표 안내서가 날라와요. 한글로 된 책자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그런 것들에서 쭉 다 읽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 읽어보고, 이번에는 투표가 엄청 많더라고요. 해본 사람은 아시지만 뭐 주지사, 부주지사, 무슨 판사, 무슨 교육감 뭐 해가지고 하여간 제 기억으로 한 20명 이상 뽑아야 되는 엄청난 투표였어요. 저는 투표를 반드시 합니다. 시민권이 되고 나서 반드시 투표합니다. 왜?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졌던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내가 꿈꾸었던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바르게 정치 활동을 하고, 정말 그 옛날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던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투표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저 한 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한 표 한 표들이 모이고, 이런 조그마한 빛들이 모이고, 조그마한 소금들이 모이게 될 때에 이 땅을 밝힐 수 있고, 썩어져가는 이 땅을 바로 부패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 생활이고, 교회를 위해서 또 그런 생활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각자가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한 뜻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또 우리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며 기쁜, 화목한,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가장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나타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